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번 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권사님 고부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고 시어머니 고입니다. 부 며느리 부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좋습니까? 물론 이제 권사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이 아닌 분도 계시는데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은 사위를 보셔야 되고 며느리를 보셔야 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거보다 조금 연배가 낮으신 분들은 곧 사위가 되시고 또 며느리가 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전제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만든 사람의 그 기대와 바람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잘 읽고 지키고 참고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생 매뉴얼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멸하시는지 인생 매뉴얼로 주신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우리 가족 관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어요. 이 부모님은 내가 싫다고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모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이웃이나 친구는 싫으면 안 만나면 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절대로 바꾸거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특수한 관계. 내가 태어나 보니까는 부모님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지요. 어떻게 좀 마음 불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만나지 않고 보지 않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라.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제일 불편한 게 이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가장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게 불편합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모든 부분에서 불편해지고 함께 있는 것조차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빠지면 지옥도 이런 지옥이었고요. 이건 한마디로 저주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참담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을 보면 가장 좋아야 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다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줄 때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할 때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그토록 반대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할 때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갈등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많은 한국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문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 고부 갈등은 외국의 가정들도 겪고 있는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왜 가장 좋아야 될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갈등을 일으키느냐? 잘 들으세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가정을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가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자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내 딸이 결혼하고 내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이 딸, 아들을, 자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막 좀 올려주실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잘 들으세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난 사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난 사람으로 받아들이라.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내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떠났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떠났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떠나 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간섭하게 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결혼했는데도 계속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며느리 때문이다.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갔다. 며느리에게 내 아들을 빼앗겼다. 그러니까는 막 섭섭한 마음도 들고 괘씸한 마음도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며느리가 하는 일마다 눈에 거슬리고 못마땅한 거예요. 이 출가한 딸과 아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내 아들의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며느리를 내 아들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사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내 딸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딸의 남편으로, 내 아들의 아내로. 그래야 여러분 사위 집에 가고 며느리 집에 가면 당부드립니다. 손님처럼 계시다가 오셔야 돼요. 손님처럼 계시다가 손님으로 계시다가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며느리 사위에게 예의를 지킬 수가 있고 이래라 저래라 쓸데없는 간섭을 안 할 수가 있고 함부로 말하고 선을 넘는 은행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서운함이 느껴지고 섭섭함이 들고 그래서
아들 집에 갔다 오고 며느리 집에 갔다 오면 그냥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내가 저놈을 어떻게 길렀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고,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그냥 아들과 자기하고 멀어진 것 같고, 그래서 모든 미움과 원망을 며느리에게 퍼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아들을 내 아내의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아들의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딸을 내 아들의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 틀리게 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 아들의 아내다, 내 딸의 남편이다. 그리고 손님처럼 지내시고 마음 중심으로는 손님처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야 말과 행동에서 예의를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서운함도 섭섭함도 느끼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위든 며느리든 새 가족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가슴 설레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못된 세상적인 문화 때문에 그 좋은, 그 기쁜 일이 갈등이 되고 불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런 문화 때문에 며느리니까는 함부로 말하고, 며느리에게 갑질하고, 며느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괴롭히는 이런 못된 시어머니 문화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지 모릅니다. 좀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싶지만은 하는 걸 보니까는 도무지 그리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족 관계를 잘 들여다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바꾸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좋은 가족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아주 밉게 보일 때, 어떨 때 며느리 눈에 시어머니가 참 밉게 싫게 보이느냐,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며느리만 빼놓고 아들과 소곤소곤 이야기할 때, 아들과 소곤소곤 이야기하다가 며느리가 들어오면 말을 딱 중단하고 말을 바꿀 때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무시를 당하겠어요. 또 며느리 중 한 사람만 편애하고 사랑할 때, 며느리가 둘도 될 수가 있고 셋도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좀 이렇게 다 내 자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 사람만 딱 편애하고 사랑해 줄 때 어떻게 나머지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구세대적인 사고방식을 막무가내로 주장할 때,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생각을 좀 바꾸고 또 고쳐야 될 것도 있는데, 내가 시어머니 때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했다고 자기가 시어머니 돼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또 이게 원수 갚듯이 보복하듯이 이런 구세대적 사고방식을 이렇게 주장할 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싫어하게 됩니다. 또 용돈을 드리고 보약을 해드리면은 너희들도 살기가 빠듯하고 어려운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잘 먹겠다, 참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느끼면은 그 며느리가 어떻게 다음에 또 이렇게 해드리고 싶겠습니까? 며느리가 시집살이 때문에 육아하고 또 가정 살림을 한다고 살이 빠졌는데도 그걸 뻔히 보면서도 아들에게만 살이 빠졌다고 말할 때,
보니까는 며느리도 살이 빠지고 아들도 뭐 산다고 힘들었는지 살이 빠졌을 때 그렇죠. 물론 아들이 살 빠진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너도 얼굴이 며느리를 보고 너도 얼굴이 많이 안 좋구나. 참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며느리는 살이 빠지고 자기 아들은 별로 살이 안 빠졌는데도 그렇죠. 아들 보고 야야 네가 얼굴이 왜 이렇노 이렇게 하면서 며느리 보고는 니는 얼굴 좋다. 여러분 이라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집니다. 만정이 떨어집니다. 그 며느리는 남의 집에 귀한 자녀 아닙니까? 또 아들 집에 오면 냉장고부터 열어보고 야 이렇냐 저렇냐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손님처럼 딱 계셔야 되고 며느리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또 아들도 평범한데 자꾸 자기 며느리에게 너 우리 아들한테 시집 잘 왔다. 별로 아들이 뭐 이렇게 특출한 것도 없는데 며느리에게만 자꾸 시집 잘 왔다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며느리를 깎아내릴 때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하게 땀을 내야 되고 돈이 들어가고 노력해야 될 일들 아닙니다. 조금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쉽고 그런 일들입니다. 이걸 못해 가지고 가장 아름다워야 될 부모와 자녀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을 일으켜서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시어머니 눈에 며느리가 미워 보일 때 어떻게 할 때 며느리가 어떻게 할 때 시어머니 눈에 밉게 보이느냐? 며느리의 말과 행동에 예의가 없을 때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생각이 있는 부모님은요, 우리 며느리가 가정교육이 어떻는지, 독서를 어느 정도 했는지, 사회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반에 간파해 버립니다. 아버지 진지 드셨습니까? 어머님 진지 드셨습니까? 말과 행동에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며느리들이 어른들에게 존경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시어머니를 제쳐두고 자기들끼리 속닥거릴 때 시어머니 제쳐두고 자기들이 속닥거릴 때 며느리가 밉게 보입니다. 시어머니의 생일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 또 바쁘다가 보면은 정말로 챙긴다 하면서 당일은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솔하게 어머니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일날 깜빡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으면 진솔하게 잘못했다고 하세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안 잊어버리고 누가 놓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또 직장 다니는 며느리가 돈 좀 번다고 시어머니가 하는 살림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때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휴가 가면서 말 한마디라도 어머님 저희들과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야 너희들끼리 다녀오면 좋겠다. 나는 그 사이에 이 친구도 만나고 좀 이런 할 일이 있다. 지혜롭게 다 너희들끼리 다녀오라 그러는데 그런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자기들끼리 휴가 갈 때 또 직장에 나간다고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싱크대에 수북하게 쌓아놓고 무언중에 어머니가 치우라고 이렇게 할 때 그것도 며느리가 밉게 보입니다. 며느리가 아들인 남편을 종 부려먹듯이 할 때 이때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열불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얼마나 간단한 일이고
조금 이렇게 시어머니를 어른을 배려해 드리고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런 실수 우리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며느리에게도 시어머니가 좋아 보일 때, 며느리에게도 시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 아주 최고다. 어떨 때 그러느냐? 직장 다니는 며느리에게 야 얼마나 피곤하냐, 건강 잃으면 안 되는데 식사 꼬박꼬박 잘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앉아서 자기 남편들 흉볼 때 너 그 시아버지 이런 사람이다, 우리 남편도 그렇던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남편들 흉보면서 이렇게 웃고 이야기할 때,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장난을 칠 때 아주 친밀감이 있고 좋을 때 그리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함께 상의해 줄 때 며느리를 찾아와 가지고 야야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생각은 좀 어떻느냐, 네가 좀 좋은 의견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집안일을 함께 상의해 줄 때, 또 며느리 생일날 조금이라도 용돈을 챙겨줄 때, 그렇죠. 야, 네 생일인데 참 네가 나한테 베풀어준 사랑에 비하면 이건 너무 작고 미안하고 부끄럽다, 그러나 내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용돈을 줄 때, 여러분 그거 뭐 적다고 싫어하고 많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자, 또 아이들 키운다고 수고한다 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줄 때, 저 손자가 참 이게 저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렇게 네가 얼마나 양육하기 힘드느냐,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 키울 때는 힘들어도 나중에는 반드시 보람 있고 기쁠 것이다, 나도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해 줄 때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게 됩니다. 또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잘하라고 꾸짖어 줄 때, 딱 보니까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딱 아들 불러가지고 넌 네 처한테 잘해야 된다, 그런 것은 네가 고쳐야 된다, 네가 잘못한 거다, 네가 잘해야 된다, 딱 아들을 불러서 야단쳐주고 바로 잡아줄 때, 여러분 그게 멋진 시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할 때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정말 참 이 격려를 듣고 칭찬을 들으면은 다 됩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들이 마음의 그릇이 되지 못해 가지고 그 칭찬, 그 격려, 그 위로 한마디를 못해서 평생을 며느리들의 가슴 속에 상처를 남기고 서운함을 남기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예쁘게 보일 때는 언제냐? 며느리가 어떻게 할 때 시어머니에게 이 며느리가 이쁘게 보이느냐? 시어머니를 어른으로 인정해 줄 때, 아이고 나이도 많고 뭐 핸드폰도 잘 못 다루고 뭐 그랬는데 그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시하는 거는요, 바보도 자기를 무시하는 거는 압니다. 무시해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어머니를 어른으로 인정해 줄 때. 성경은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고 부모가 나이가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어른으로 인정해 드려야 돼.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입니다. 또
자주 전화해가지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부를 묻고 어머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건강은 어떠신지요? 저녁 진지는 잘 드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염려해 드릴 때 며느리가 굉장히 기쁘게 보입니다. 또 때로는 어머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손으로 쓴 예쁜 카드를 참 이렇게 전해 드릴 때, 그렇죠? 그 정성으로 카드를 준비해 가지고 간단하게 몇 마디 쓴 것이, 여러분 그거 시어머니는 못 버립니다. 지갑 속에 딱 놔놨다가요, 친구들 만나면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조금 자라면은 부모는요, 그 자녀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용돈을 드렸는데 해마다 용돈을 딱 일정하게 드리니까는 내가 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세상 물가가 다 올랐는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금년부터 용돈이 얼마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이 물가 상승 고려해 가지고 용돈 올려주었다고.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부모님을 잘 배려해 드리면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소하고 전략하는 며느리, 그렇죠? 남편의 수입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수입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적게 수입이 적어도 살림을 아주 금소하고 전략하게 살면서 담은 얼마라도 반드시 수입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축할 줄 아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가 굉장히 기쁘게 보입니다. 또 아들인 남편과 마음을 맞춰서 잘 살아가는 며느리, 성장 배경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공부한 내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만나서 사랑을 키워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다른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은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맞추어가지고 잘 살 때 며느리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렇게 기쁜 겁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랑하고 존경하도록 가르치는 며느리.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고 우리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고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뭘 잘하시고, 그렇죠?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가르칠 때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가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요, 별것 아닙니다. 힘들 것도 없고요,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마와 손에 땀이 흘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잘 못하는 것은 마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야 될 관계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갈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잘 듣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특별한 관계다. 두 번째,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다.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네가 땅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는 것이, 여러분 모든 인생이 가장 바라는 게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 있느냐? 부모 공경에 있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며느리나 사위를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어요. 고려장. 나이 많은 부모님을 지게로 지고 가가지고 저 산에다가 밥만 축낸다고 그냥 산에다가 버리고 오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늙은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가가지고 산에다가 버리고 오니까는 그 집 아들이 할머니 어디 두고 오셨어요? 물어봤어. 할머니를 산에 버리고 왔다. 그러니까는 아버지 그 지게 잘 보관해 놓으세요. 뭐 하려고? 나중에 아버지 늙으면 내가 그 지게로 아버지 지고 가서 버려야 될 테니까 그 지게 잘 보관해 놓으세요. 이 말 듣고 아버지가 산에 가서 버렸던 어머니를 다시 모셔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라. 형편되면 이리 하라가 아닙니다.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면 좋겠다 부탁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리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자,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도 내 자식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보고 어머니라 그러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며느리도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며느리는 남의 자식이다. 우리 가족 아니다. 남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고 자식입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얼마나 며느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는 가족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며느리가 들어오면 싹 얼굴 바꾸면서 말을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른 동서들 앞에서 다른 며느리 흉보고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해주는 일을 하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갑자기 우리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뭐 좀 도움 받을 일이 있으면은 어제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아침에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며느리를 좀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 정중하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오늘 스케줄이 있는지 선약이 있는지 딱 물어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고 그리고 선약이 있고 스케줄이 있으면은 언제 시간을 좀 낼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물어보고 며느리의 삶을 인정해주고 며느리의 삶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네 스케줄이 있든 말든 그냥 부모가 부르면 오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른의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처신하면 오늘 며느리들은요 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이런 뒤틀리고 상식 없고 비인격적이고 교양 없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존경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 쌓이다가 보면 나중에는 도저히 시어머니를 존경할 수 없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이제 설교의 결론을 하나 본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가정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가정을 보면은 가족,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유지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형제들 관계,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 자, 이 가정은 이 가족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 형제들 관계, 또 부부 관계 이렇게 되는데, 잘 들으세요. 부모 자식 관계나 형제 관계가 우선되면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전통적인 생각과는 좀 달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 가정을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부모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정의 중심은 부모나 형제가 아니고 부부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단히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은 부부 중심이지 부모 중심도 아니고 형제 중심도 아니고 자녀 중심도 아니고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야 돼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먼저 부부가 화목해야 위로 부모님도 잘 섬기고 형제간끼리도 잘 드리고 자녀도 잘 기르지 않겠어요? 부부가 화목해야 부모님도 잘 모시고 자녀도 잘 기르고 형제간끼리도 잘 지내고, 부부가 이거 뭐 삐걱삐걱하고 뭐 사니 못 사느니 이렇게 다투고 갈등하고 나면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고 어떻게 자녀를 잘 기르고 어떻게 형제간끼리도 잘 지내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화목해야 돼요. 가정의 중심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이걸 우리 남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떠나야 되고 떠나보내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아들도 떠나보내야 되고 딸도 떠나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좀 고쳐야 될 말이 있는데, 많은 부모들이 며느리를 맞는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들을 며느리에게 떠나보내는 겁니다. 딸을 사위에게 떠나보내는 겁니다. 며느리를 맞는다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며느리에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딸을 사위에게 떠나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10달 동안 아이가 어머니 몸속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대도 탯줄을 끊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탯줄이라면 아들을 며느리에게 보내고 딸을 사위에게 보내는 게 두 번째 탯줄에 해당합니다. 이걸 자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사위가 되고 건강한 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적인 원칙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대부분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결혼한 가정의 중심에 부모님이 있으면 안 돼요. 부부가 있어야 돼요. 결혼한 자녀의 가정에 부모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 중심이 자기 아내에게로, 자기 남편에게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절대 서운한 일도 섭섭한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이걸 못하니까는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며느리 때문에 아들 빼앗겼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오래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자기 형제가 4명인데 자기 낳아놓고는 다 이혼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혼한 원이 자기 어머니가 너무 유별나서 자기 이 형수들 또 이 제수들이 이 며느리들이 못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머니가 이 진리 하나만 알았더라면 그 자녀들이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자녀들의 가정을 깨뜨리지는 않았을 건데, 참 부모가 자녀의 가정을 깨뜨리면 되겠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결혼시켜 놓고 그 자녀들 부부 사이에 끼어들려고 합니다. 그 부부의 가정 생각과 판단 속에 끼어들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고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래서 계속 간섭하려고,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고, 계속 잔소리하고 끼어들고, 곁에 있어야지 사이에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서운하고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떠나 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나보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 중심이 결혼하면 부모님에게서 자기 아내에게로, 자기 남편에게로 옮겨가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걸 인정도 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성경 어디를 봐도 교장 선생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사장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기업체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은 교회를 가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정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고 고치고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와 자녀 관계도 아름답고, 형제간 관계도 아름답고, 부부 관계도 아름다운 멋진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조금씩 다듬고 조금씩 고쳐가면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